정의로 불타오르는 한 바리새인 젊은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는 그가 손봐야 하는, 정의로 처단해야 하는 예수 추종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메섹이 바로 코앞인데 그 젊은이가 길에서 쓰러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젊은이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자신이 집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은 음성은 네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이 정의로 불타는 젊은이의 굵은 기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 이후에 바울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날 이후에 이 젊은이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잘 모릅니다. 매우 적은 기록을 통하여서 이 젊은이가 아라비아와 다메섹 그곳에서 3년을 머물며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3년의 시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로마서의 본문 가운데 바울이 그 3년을 어떻게 보냈을까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을 포함하여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 남은 모든 세상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이 축복의 표지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율법, 도라를 주셨다라고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울은 자신이 순수 혈통의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러한 특별한 지위로 부르셨다고 그는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 기둥이 무너지는 순간, 그 3년 동안을 거치면서 그가 물었던 질문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17절부터 18절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아마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젊은 바리새인 사울이 갖고 있던 세계관 안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앞에 나오는 슬라이드는 19절, 20절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은 인도자고 모든 이방인들은 맹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빛이고 그 밖에 모든 세상은 어둠, 유대인은 교사고 이방인들은 어리석은 자, 이스라엘은 선생이고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은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바울 자신도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할 그런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메시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율법 토라를 멋진 옷을 입고
모든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그런 훌륭한 교사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만난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당시 최악의 범죄자들이 수치스럽게 죽음을 당하는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였다라는 사실, 바울은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체험을 했고, 그 무너진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시 쌓아나가는 그 과정을 3년 동안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주셨던 언약을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이방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임의 방식이 하필이면 저주받은 자들이 달리는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이었고, 그 기괴한,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만큼 기괴한 죽음이 없었는데 하필 그 십자가형으로 죽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그는 인정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 무너지는 체험은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란, 유대인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율법과 그리고 선지서, 이 타나크, 우리가 구역성경이라고 불리는 이 성경을 다시 깊게 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가 보낸 3년의 시간 가운데 예언자들의 책, 예언서를 바울은 깊이 묵상하고 읽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에서 그는 끊임없이 예언서를 인용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4절에서도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이 말은 이사야서 52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와 동시대에 예언했던 다른 예언자들도 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이라는 예언자가 그렇습니다. 에스겔 36장 20절을 보면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도 에스겔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에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한두 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 그 과제에 있어서 완전하게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일은 그 이스라엘의 모든 실패의 결과를 몸소 담당하실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 오래된 언약을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하는 일이라고 바울은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 예언서를 깊게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가 오늘 본문에서 인용했던 이사야 52장의 내용을 계속 읽어가 보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고난받는 종, 그 메시아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질타와 그의 살이 찢기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또한 아까 읽었던 에스겔 36장의 내용을 계속 읽어 나아가면 새로운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언약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돌판에 쓰인 율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쓰일 율법을 에스겔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말하면서 실패한 이스라엘, 그러나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고 오래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하시는지 이 두 가지 주제를 그 마음에 품으면서 지금 이 로마서 2장의 마지막 부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포 유대인들 그리고 자기 자신 또한 유대인으로서 바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계시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자들의 말이 실현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포함하여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우리의 조상들은 바빌론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생각합니다. 그 포로기가 끔찍했던 이유는 단순히 땅을 빼앗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은 포로의 삶에서 다시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로의 삶이 끔찍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교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포로의 삶을 이방인들의 다스림이라고 바라본다면 여전히 바울의 시대에도 이 포로의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바빌론 제국은 무너졌지만 로마라는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전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은밀한 곳에 있는 것을 바울이 끄집어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어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는 네가 어찌 도둑질하느냐? 22절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네가 어찌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하고 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말하는 요점은 유대인들의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죄악을 범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으로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죄악이 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욕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22절에서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다른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값진 물건을 유대인들 중에 훔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쓰셔서 예수님께서 심판대에 쓰실 그때에 본다면 결코 유대인들이 율법의 백성, 하나님께 칭찬받을 백성이 아니다.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유일한 해결책이 주어집니다. 매우 기이한 십자가형으로 죽은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절정에 도달한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또한 짊어지셨다라고 바울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오래된 언약이 새롭게 갱신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바울이 이스라엘의 정체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므로 율법도 무용지물이 됐고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것마저도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요지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은 실제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맞고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 맞다라는 것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요점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자신의 소명에서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으로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갖고 씨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의심하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역할,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바울이 말했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음 부분에 나와 있는 할례라는 표시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 안에서 유대인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그리고 육체에 새겨지는 할례라는 그 표징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이 서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부분에 나오는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다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할례는 무할례와 동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 이스라엘으로서 그 흔적이 육체에 남아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할례자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25절의 내용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예언자들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깊이 이 예언자, 선지자들의 말씀을 묵상했는지 우리는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25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9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너희들은 육체의 할례가 있을지라도
마음의 할례가 없다면 무할례와 같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로마서 2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눈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할례를 받은 자와 똑같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를 가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27절에서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오히려 반대로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무할례자인데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다 지켜서 유대인을 반대로 정죄할 수 있는 이방인. 바울은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났을까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달한 그런 사람을 만났을 수는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도덕자가 바울 동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사실 할례를 받으라고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은 모순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완벽한 도덕인 양심으로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새롭게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자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보다 더 자세하게 그가 풀어서 쓴 다른 편지의 내용이 고린도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은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 편지는 먹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을 보면은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고, 그리고 율법 조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언자들의 내용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메시아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메시아가 한 일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잠시 살펴보면 이 바울 서신, 특히 이 로마서의 내용이 훨씬 더 은혜롭게 깊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딱 두 곳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날 후라는 것은 실패한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땅에서 포로의 삶을 살았던 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진 후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 명 에스겔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살과 같은 마음을 줄 것이다.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바울보다 500년 전의 예언자들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500년 전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자신의 시대에서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예언자들의 내용과 동일하게, 그리고 예루살렘과 로마 세계 각지에서 일으켜 세워진 에클레시아의 체험과 동일하게 로마서 2장 29절,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그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실패한 이스라엘, 실패한 유대인들도, 실패한 이방인들도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된 언약, 깨뜨려지고 실패된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으로 초대받는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그 경계를 넘어서 어떤 외적인 표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복음의 핵심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도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몰매를 맞으며 수없이 죽을 뻔한 위험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직접 자기의 손으로 쓰진 않았습니다.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대필자에게 헬라어로 이 로마서의 내용을 말하면서 이 편지를 써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헬라어에 능통한 헬라어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둘 다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 이 로마서 2장의 마지막 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받아야 할 칭송, 칭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유다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칭찬이라는 이름, 유다라는 이름에는 칭찬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정의를 실현하는 열의가 넘치는 젊은이로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싶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받아야 할 진정한 칭찬은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 진정한 의미에서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가 있든 없든 모두가 진정한 유다, 진정한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칭찬은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칭찬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진정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법도를 우리의 마음에 쓸 것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이 부름, 바울의 이 복음을 우리 모두 다시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가 욕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게 하는 침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아팠고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언약의 갱신이 고난받는 종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 부름에 하나님께서 포함시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새롭게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또 그 응답으로서의 헌신을 이 시간 고백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물질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이 예배로 시작되어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일본 땅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또 광고의 시간